말씀에서 요셉의 입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6절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되었는데 마지막은 죽음과 임종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뭐가 있었길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 창조의 아름다운 작품이 임종, 죽음으로 끝나는가? 사망이 어떻게 왔는가? 그 가운데는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그 사건은 죄의 사건이었고 바로 파괴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파괴, 인간과 인간, 아담과 하와의 수평적인 관계의 파괴, 이런 파괴 사건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파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임종, 사망이라는 귀결로 결론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닫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를 넘어서면 그 다음서부터 출애굽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구원에 관한 치열한 과제, 구원에 관한 치열한 씨름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파괴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냐면 창세기에서 보았고 또 임종 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괴와 사망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숙제요, 아주 굉장히 아주 난해한 난제 그리고 미션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모든 인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과 모든 제사의식은 메시아 어린 양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간명하게 정돈합니다. 첫 번째, 임종, 종말이 임했다. 한 개인의 생명의 종말이 임했다. 임종. 두 번째는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임종까지의 시간, 출생부터 임종까지의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시간인데 임재. 세 번째는 임멜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어린 양, 희생당하신 어린 양, 나를 대속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린 양을 임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임종, 임재, 임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오늘 요셉의 삶을 정돈하면서 말씀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2년 전 강화도에서 했었던 여름 수련회 이후에 300번이 넘는 창세기 설교를 계속한 결과 300번에서 한 350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그 대탄원의 막을 내리는 그러한 마지막 주간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개월 전에 유튜브가 개설된 다음서부터 녹화된 이 메시지는 대부분 요셉에 관한 메시지인데 창세기 40장부터 50장까지는 아마 올해나 내년 사이에 책으로 한 2권 정도로 나올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녹취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온 것을 문자로 바꾸는 앱이 있대요. 그래서 좀 센스 있고 기능 좋은 분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핑으로 타자로 앱으로 전환해서 나오면은 출간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내겠지만은 밖에 서점에서도 기독 서점에서 정식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출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교는 다 그렇게 책으로도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도 그리고 우리의 자료로도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는 영상을 안 찍으니까 메시지만 하니까 이것이 편집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는 대부분 현장에서 하는 설교가 많기 때문에 본문을 보고 그냥 바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을 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책을 펴내려면 원고 작성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런데 녹취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 해서 현대 문명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본문 돌아와서 임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패싱이라고도 하죠. 패싱. 그리고 이른바 데스. 그 동사형으로는 die, 죽는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쓰죠. I die, you die, all die.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다 죽는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데스라는 것이 있고 패싱이라는 것이 있죠. 이 패싱이라는 것은 뭐죠? 기회가 지나가다. 삶의 기회가 지나가다. 인생의 기회가 지나가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체 기능이 멈추다. 그것을 우리는 데스 또는 엔드 오브 라이프, 삶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회인데 이 기회가 지나가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동작 그만이죠. 모든 것을 스톱, 멈춰라. 이제는 모든 생각도 멈추고 행위도 멈추고 현재 수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라. 현재 수준이 뭐죠?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의 현재 수준이 성적표입니다. 인생 성적표는 뭐다? 여러분의 마음의 현재 수준이 성적표예요. 성적표는 어디에서나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중요하겠죠. 또 어떤 직장에서도 고과 성적 이런 것이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심지어는 군에서도 성적표가 중요하답니다. 특별히 다른 군대에도 그렇거니와 공군 같은 경우는 그 특기별로 보직 시험을 요즘 철저하게 보는데, 군사 기본 훈련 5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특기 학교인데 이 학교에 가서 열흘 동안, 또 어떤 병과에 따라서는 2주일 동안 이 학교에서 시험만 3번 본다고 합니다. 훈련은 이제 정지, 훈련은 이제 끝인데 뭐가 있다? 시험이 있대요. 그것도 첫 번째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단위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이게 고시 시험도 아니고 사법 시험도 아닌데 무슨 1차, 2차, 3차까지 있는가. 그런데 3차 시험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대로 그들이 희망하는 자대로 이렇게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끊임없이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 문제를 뽑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른바 학교 주변에는 독서점이나 서점에서 뭘 팔죠? 입시가 치열한 학교일수록 그 앞에 문구점이나 복사점에서 뭘 팝니까? 족보라는 걸 팔아요. 족보. 전통적으로 이 시험은 이렇게 출제되더라. 예상 문제, 그걸 족보라고 하는데, 이 족보를 아주 정치적으로 발빠른 군인들은, 훈련병들은 그걸 입수해가지고 달달 외우고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적대로 이게 대부분 이렇게 보직에 임명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 육체적 훈련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2년 동안 실제 근무할 자대 배치를 결정하는 이런 특기학교에서 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쉽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은 이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인생 성적표, 존재 성적표,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적을 체크하시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는 어디로? 천국으로. 불합격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그런데 이것은 뭐다? 수준, 우리의 존재론적 성적표입니다. 존재론적 성적표는 뭐냐면 호흡하기 전까지 우리의 호흡을 거두는 순간은 이제 그만 연필 놓고 이제 동작 그만, 생각도 그만, 우리의 행위도 그만,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그 존재 수준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에 오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격하면서 다 들어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합격자로서 천국에 배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서, 영적 군대로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난제를 풀어내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인간의 자력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죄를 짓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깨닫는 교훈은 뭡니까? 아, 나는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도 있고 손상되고 파괴된 심령에 깊은 상처들이 있어서 죄는 짓게 되고 마귀도 죄를 짓게 계속 보이지 않게 유혹을 합니다. 도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생각으로든 행위든 죄를 짓게 되지만, 죄를 지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고 나면 교훈이 뭡니까? 나는 연약하다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나는 한계가 많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특별히 죄란 시험에 있어서는 내가 방어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방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힘이, 대안적 장치가 내 구조 안에, 내 안에는 없구나. 나 약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다. 나는 이 죄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것, 요것이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핵심이고 대안이고 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죄를 짓는 자들의 유익성,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는 안 짓는 게 좋고, 이것을 크게 깨닫는 사람은 덜 짓는 게 좋고, 나중에는 극복하는 게 좋죠. 그러려면은 나중에 이제 성품도 더 온화해지고 온전해지고 인성도 영성도 더 완숙해지면서 죄를 줄여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천국 가는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뭐다? 죄의 문제는 내가 풀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중재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이 풀게 하셔야 한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아멘함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뭐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정답으로 풀어낸 사람들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수한 사람들도 있죠. 합격할 뿐만 아니라 합격하면서도 표창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닮으려고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세계관과 안목의 수준을 이른바 영성이라고 하는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미하게 다듬어 가면서 누가 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누가 봐도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이고 진실이고 정말 멋지다. 내가 같은 인간이지만 저 인간 훌륭하다.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할 만큼의 수준에 오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덕과 지혜를 인정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어지고 큰 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믿음의 헌신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인생은 동작 그만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 시점이 올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는 요셉도 이 시점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에게 왔다면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동작 그만, 호흡도 동작 그만, 행위도 동작 그만, 추구했던 사업도 동작 그만, 손과 발의 모든 기능, 혈관의 기능도 동작 그만하는 그 시점이 오기까지, 그 시점이 지나가기까지, 그 기회가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정답을 풀어두는 것이 좋다. 지금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답 제대로 맞추고 예수 영접하고 주 안에서 거하는 행복한 승리자들이, 합격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성경은 이렇게 6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를 임재라고 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 나를 살펴보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감찰하신다를 동의하고 인지하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커브길 돌아갈 때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의 그 감시자들 때문에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경찰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갯길 내려갈 때라든지 커브를 돌 때, 모퉁이가 잘 안 보일 때 교통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속도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변경하는지를 보려고 그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코너에 안 보이는 데서 교통경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방도로를 달릴 때는 옛날에는 감시 카메라,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정면에 위에 상단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기 카메라가 있구나를 보면 속도를 130에서 120으로 줄여야지, 110으로 줄여야지, 100으로 맞춰야지 이렇게 줄여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국가 정부도 세금 알차게 모아서 사회복지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세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죠. 그것은 정면에 보이는 카메라 말고 측면에다가 낮은 카메라, 사각형 카메라를 요즘에 많이 장착해 놓았습니다. 도로변에다가 그냥 제서당처럼 된 그런 양철로 만들어진 그런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속도 감지기를 갖다가 장착해 놨습니다. 카메라를 장착해 놨어요. 아무리 앞만 보고 달려도 측면에서 옆에서 탁 찍는, 측방에서 찍는 이 속도 감찰 카메라에는 대부분 걸려듭니다. 앞만 보고 가다가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카메라 조심해야지 하다가 측방에서 옆에서 탁 찍고 들어오는 거, 이것에 걸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내가 분명히 속도 잘 지킨 것 같은데 이 범칙급 과태료 딱지가 날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서 걸렸다? 측방에서, 옆에서 조그만 상자 카메라로 찍는 거에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 세수를 높여주고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뭐하고 있다? 기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정적으로는 딱지들이 많이 영수증이 많이 쌓이는 결과를 또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체크하고 있는 존재가 운전의 상황 속에서도 발생하는데 인생 운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운행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감찰하고 나의 삶과 생각을 읽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안 보이지만 우리를 감찰하고 안 보이지만 우리를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많아요. 천사도 안 보이지만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이고, 심지어 귀신과 마귀도 살아있지만 살아서 활동하고 나쁜 일 배후에서 조종하지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먼지, 이 공간 안에, 공간이 지금 깨끗해 보이죠? 여러분 호흡 크게 하고 계시죠? 이 공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공기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프마다 흘러나온 입김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가스를 조용히 분출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다가 내 호흡기로 들어오는데 지금 안 보이지만 체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보이지만 조용히 실기한 방출한 가스 내 호흡기로 들어오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거죠. 먼지, 탄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탄소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하늘에 별과 달이 떠 있나요? 안 떠 있나요? 하늘에 밖에 나가면 별과 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별과 달이 안 보이죠. 이 대낮에 거기다 구름까지 낀 날에 별과 달을 볼 리가 없습니다. 태양도 안 보이는데 구름이 껴서. 그런데 안 보이지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하늘에, 저 우주에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과 무수한 항성과 행성들이 우주에 많이 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고 볼 수 있는 시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뭘 했습니까? 누리호인가요?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몇 번째라고 하죠? 7번째. 이것은 우주에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지구 전체를 감시하고 관찰하고 체크하는 그 카메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과학적 그리고 국방적 정보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력을 상징하는 주요한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전수해 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수백 조를 주어도 이 기술은 전수해 주질 않아서 각 나라의 과학자들이,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내려고. 왜냐하면 이것만큼 미국이나 영국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6나라밖에 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번째로, 제7번째 국가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쏘아 올린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혁명적인 발전이고, 이 인공위성이 올라갔다는 말은 앞으로 경제, 과학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 세계 탑 클래스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한다고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자체 기술과 자체 지식과 자체 능력으로 이걸 개발한 대한민국의 수준은 지금부터는 핵폭탄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른바 중수로, 경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핵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어지면 핵폭탄 수백 개, 수천 개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의 문제이고, 이것은 몇 개월, 몇 년이면요 세계 탑3 안에 들어갈 만큼, 러시아, 중국이 무섭지 않은 만큼 엄청나게 진일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 발전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핵폭탄을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주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 이 인공위성, 이 시스템은 미사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까지 진입해서 이제는 우리도 어디를 갈 수 있다? 미국만 갈 것으로 이상했던 달나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화성이나 저 금성이나 우주에 있는 별까지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세계에서 7번째로 이 기술을 우리 자력으로 독자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미사일 유도탄과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우주 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해냈고, 그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탑 10이냐 아니냐, 전 세계에서 경제력 국방력이 10위냐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단계 뛰어 올라와서 우리는 7위권으로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세계에서 7위권, 더 도약한다면 5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일본도 크게 두렵지 않고 중국도 러시아도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성실하고 또 겸허하게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창조력과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안정된 그 나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까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건강해지고 부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에서 감찰하는 기능 때문에 나라가 좋아지고 기후도 모든 것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적의 그 침입 경로, 적의 선박들이 항공기 어디서 오는지 벌써 우주에서 다 잡고 바로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적성 국가들도 이제는 함부로 날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위성 하나만 올라가도 벌써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나 과학이나 정치나 국제정세나 국방이나 모든 것의 안정성을 기하는데, 위에서 더 높은 곳에서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우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간단히 come이라고도 하고 또 presence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적인 임재,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신적인 임재, 이 임재의 은총을 경험한다면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신앙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도 지켜주시고 진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영광에 이르를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이 살아갔고 모세가 살아갔고 다윗이 살아가고 바울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게 귀한 성도님들이,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게 하나님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멜에 관한 것입니다. 인멜, 히브리어로 인멜이라고도 하고
임멜인데 이것은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로 시작했는데 임종으로 끝난다.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파괴와 사건, 죄의 문제가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속임에 당했냐면 마귀 사단의 속임에 당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꼭 오셔야 한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인간들이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한 절에 3번,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인상 깊게 새겨지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3번 반복되고 있고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를 속인 뱀,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라고 선언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갖는 감각과 입장은 아주 신중하고 진지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너무 인상 깊게 인류의 가슴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구약시대에는 뭘로 상징되어 있죠? 뭘로 표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 하얀 양이 있죠. 휜털을 가진 귀여운 양. 물론 모든 동물의 가축의 새끼들은 다 귀엽습니다. 고양이도 꼬마 고양이 귀엽고 강아지도 꼬마 강아지 귀엽고 병아리도 꼬마 병아리는 귀엽습니다. 제가 병아리를 5년 전부터 키우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중간에 암탉이나 수탉으로 되면은 그 모양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귀엽지 않고 꼬꼬댁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감히 키우지를 못하고 감히 병아리를 지금 사지를 못하고 있어요. 봄만 되면 그런데 충동과 유혹을 받습니다. 노란 병아리 산에서 키우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우리 교회 마당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풀들도 많고 토끼풀도 있는데 병아리 때 뿅뿅뿅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풀을 찍어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5개월, 10개월 지나면 이게 중딱으로 컸을 때 거기서부터 모양이 빠지면은 이 좀 모양이 탈피하면서 고동색 털도 나고 좀 색깔이 달라지죠. 그럴 때가 좀 난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병아리를 못 키우고 있는데 모든 새끼들은 귀엽습니다. 뭐든지. 그 중에서 심지어는 뭐도 귀엽죠? 돼지도 귀엽고요. 요즘에는 꼬마 돼지, 아주 작은 소형 스몰한 돼지, 그리고 아주 작은 강아지들 나옵니다. 막 찻잔에다 넣을 것 같은 포메라니언 종류도 되게 작은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치와와 같은 것도 매우 작고요. 이런 포켓에다 넣을 수 있는 강아지들도 나오는데 작은 것은 귀엽죠. 여러분 작은 것 가운데서 또 인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있다고 하죠. 다른 것은 수박 같은 것은 큰 게 맛있고 배도 큰 게 맛있고
사과도 큰 게 맛있는데 복숭아도 클수록 맛있고 자두도 커야 맛있는데, 그런데 예외적인 게 두 가지가 조금해야 맛있는 것이 있대요. 뭐라 그러죠? 조금해야 맛있는 과일. 참외. 참외는 큰 참외보다는 뭐가 맛있다? 조그만 참외. 요즘에 이렇게 파주라든지 그 양주에서도 약간 외진 길을 외곽도로 달리다 보면은 농사 지으신 분들이 참외 20개에 10,000원, 25개에 10,000원 이렇게 아주 조그만 참외만 골라서 담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무조건 내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참외가 맛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큰 참외 10,000원에 서너 개 주는 것은 오히려 맛이 뻑뻑합니다. 그런데 작은 참외 너무 맛있어요. 한 입에 쏙 넣어도 맛있고, 지난 토요일날 어제도 제가 장흥 쪽에 잠깐 식사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참외 파는 분을 배웠어요. 트럭에다 참외를 많이 싣고 한 봉투에 25개씩 준대요. 너무 맛있겠다. 25개를 주면 얼마나 작을까를 상상하죠? 매우 작을 것이다. 맛있을 텐데, 그런데 카드로는 안 된대요. 뭐로만 된다? 현금으로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지나갔습니다. 올 때도 사고 싶었지만은 아무리 드려도 현금은 없고 카드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자 했는데, 참외가 작은 게 맛있고, 또 뭐가 작은 게 맛있다고 하죠? 참외와 또 하나. 못 맞추면 다음 주일 이 시간까지 숙제. 다른 것은 다 큰 것이 맛있는데 작은 것이 맛있는 것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힌트를 드렸죠. 하나는 참외다. 그 다음에 하나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뭐다? 숙제다. 수박은 큰 게 맛있고, 작은 것이 요즘에는 또 복수박 맛있는 게 나오긴 했죠. 예,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양 가운데서도 아주 매우 작은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무슨 양이라고 합니까? 큰 양, 어린 양. 어린 양. 아주 양하면은 염소와 대비해서 힘이 약하고, 뿔도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양은 굉장히 귀엽고 약한데, 바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뭐다? 임멜인데,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구약의 역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임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언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순하고 깨끗한 양인가.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고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연약하고 겸손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분에게 다 담당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매는 누구다? 어린 양 예수이다. 죽음 앞에 절대 강자, 임종 앞에서 절대 강자는 어린 양 예수를 심령으로 영접한 자, 피 흘리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순수하고 순결한데, 순결한 자만, 완벽한 자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바로 순결하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준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생명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죽음 앞에 강한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강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강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임종 앞에서는 강자가 되어야 되고, 강한 자는 가족들에게 평강을 줍니다. 강한 자, 강자, 실력자는 누구한테 평안을 준다? 가족과 유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유족에게, 가족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줄 자산과 유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평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소천하신 분, 예수 잘 믿고 인종하는 분은 후대에게, 후손에게, 가족에게 무엇을 물려준다? 평강을.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 우리의 친족이 천국에 갔다. 이 확신, 이 평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상속이라고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을 후대에게, 가족에게, 친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